안녕하세요. 기도로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내 영혼을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로 묵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IBP 배경 주석을 주로 참조하여 해석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 이것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문맥에서 특히 중요하다라고 해설하고 있는데요. 이 안식, 평안이랑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샬롬, 안식과 이 성전의 관계가 깊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라는 단어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문역으로서의 선지자의 역할이 대두가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선지자는 신적 메시지를 받은 자로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대신 왕을 인도해 주었는데 왕은 그 인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자유를 지니고 있었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없어도 어느 정도 내용이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서 선지자 나단이 굳이 등장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본인 스스로가 배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었다면 이 본문에서는 선지자의 역할이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승리한 왕이 성전을 지음으로써 수호신에게 감사를 표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전은 왕과 그의 나라의 신적 보호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대로 지을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의 허가가 있어야 했던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신전을 짓기 위해 신의 허가를 받는 것이 중요했다. 위치, 방향, 크기, 재료에 대한 지시를 받지 않고 왕이 자기 마음대로 일을 진행해가면 실패할 뿐이었다. 이런 문화가 있었는데 이런 문화에 부합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고자 했고 그 건축에 대하여 신은 허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왕의 후원자로서의 신의 모습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흔히 왕이 국가 신의 후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이 되었었다고 합니다. 신은 왕으로 하여금 보좌에 앉게 해주고 그에게 땅을 주며 그의 왕권을 확립해준 존재로 인식되고 또한 신은 왕을 보호하고 그가 원수들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며
그 왕조의 혈통을 확립시켜 주는 배후에 이 신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늘색, 네, 그 왕조의 혈통을 확립시켜주고 이 부분은 이후 문맥에서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두어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신과 왕의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해석되는 경우는 이집트 왕권에서 특별히 그러했었다고 합니다. 15절에 은총이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이고 이것을 번역하자면 이제 언약, 사랑 정도로 번역이 될 수도 있는데요. 메소포타미아 문헌에는 어떤 개인에게 신을 사랑하도록 권고하는 경우가 드물게 나오지만 일반적으로는 고대 근동의 신들은 그들을 숭배하는 자들로부터 사랑을 구하지는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들과 언약 관계도 맺지 않았죠. 신은 우월하고 인간과 언약을 맺어봤자 그렇게 이득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며 언약을 먼저 맺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크게 큰 주제로 이렇게 해석을 해갈 때에 언약이란 주제는 빠뜨릴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이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도 아주 핵심적인 본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일 성경 해설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해석해 보겠습니다. 화려한 건물에 가둘 수 없는 자유로운 분, 우리 하나님이시죠. 다윗은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지속되기를 원했지만 신을 붙잡아 놓으려는 시도는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고 해설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라고 이 주어와 역할이 전환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위한 집을 짓겠다는 다윗에게 오히려 그를 위한 집을 지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의 왕조를 영원히 보존하겠다는 약속이었죠. 주님의 나라는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은혜를 빼앗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지요. 아무리 좋은 의도와 헌신이라 할지라도 순종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다윗의 왕권을 견고히 해주시면서도 왕과는 다른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선지자 제도를 부각시키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내 생각, 내 열심으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 및 상황은 종교적, 정치적 안정을 이룬 다윗, 이 표현은 매일 성경 왼쪽 상단에 위치한 줄거리 부분에서 인용을 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다윗이 이제 성전을 세우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아니라 내가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 하나님도 원하시는 일일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 보았고요. 내 뜻, 내 타이밍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자라고 핵심 메시지를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참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때때로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 또한 지속적으로 유념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뜻과 내 열심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물으며 그 뜻이 때로는 내 뜻과 내 타이밍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